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90세가 되신 어느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또 성경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필사 쓰셨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시는 권사님이셨고요. 또한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낮 12시가 되면은 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혹시나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목사님,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가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해봤더니, 믿는 것은 확신한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여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중에 이 권사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온 것과 같이 죄 사함, 즉 용서입니다. 그의,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구원을 받았으니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뭐냐면은 죄 사함, 죄 씻음,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인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죄 사함인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는 영혼과 육이 이 육체인 몸과 함께 있다가 죽는 순간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죽음은요, 분리예요.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인 하늘에 가고, 육은,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숨지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돌아가셨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영혼이 하늘인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폭넓게 사망이.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구원인 죄사함, 용서를 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은 죄의 값이 사망, 즉 지옥이므로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 가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구원인 죄사함,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유독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모든 창시자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커녕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다른 종교에는요, 죄사함,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 줄여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편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한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9절 앞부분에 나온 것과 같이 구원은 나의 행위인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인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가 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죄사함, 용서인,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구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신 있게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과 천국에 관한 질문에는 설교, 서두에 소기한 권사님처럼 절대로 겸손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누가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혹시나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왔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saving faith. 다른 하나는 생활의 믿음입니다. living faith. 이렇게 크게 구원과 생활의 믿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요, 강하고 약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다 같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의 믿음은 강한지 약한지, 잘 믿는지 못 믿는지가 아니고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영접하는 자가 어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이 얘기는 믿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 중에 배구라는 경기가 있고, 또 탁구, 또 족구, 뭐 테니스, 이런 경기는 이제 편을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요, 공격하는 쪽이 있고 또 그것을 받는, 수비하는 쪽이 있잖아요. 먼저 공격권을 가진 쪽에서 공을 서브합니다. 제공하잖아요. 서브가 제공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공격을 가진 쪽에서 서브를 하면 수비를 하는 상대편에서는요, 서브한 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브한 공을 받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리시브라고 합니다. 리시브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치 서브한 공을 리시브, 즉 받듯이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리시브,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접한 자, 즉 리시브한 자가 뭐예요? 믿는 자입니다. 곧. 따라서 이 구원의 믿음은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는가,
안 받아들였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이 구원의 믿음은 잘 믿는다, 못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한가 약한가가 아닙니다.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까, 영어로 리시브 했으니까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런 말을 주저없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이 생활의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매일매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서 살다 보니까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요,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생활의 믿음이 강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너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고 선포했잖아요. 이게 곧 뭐예요? 다윗에게는 그 생활의 믿음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을 위협하여서 힘들게 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요,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큰 사업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상대하기 힘든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거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영원히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다윗처럼 돌멩이로 그 골리앗과 같은 질병이나 문제들을 때려 눕힙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이 적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예배가 정기적이지 않고 믿는 자와 친교가 없이 안 믿는 사람과 주로 어울리면 이 생활의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믿음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으나 구원의 믿음은 약하고 강한 것이 없고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죄사함, 용서인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요, 주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였고 이제는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쯤 영접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쯤 영접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할 때마다 영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구원의 주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몇 번? 다 같이 한 번. 한 번이면 돼요. 두세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으로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으며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으니까 그러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고 그때에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임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또 예수님의 임재의 경험을 어떤 강렬한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해야만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안 그래요. 구원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몸이 상하지 않았으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통사고에서 구함을 받은 것이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기적이고 축복이지만 그것은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이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로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에 대한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인 죄성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안 짓던가요? 죄를 짓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음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송실 이거 띄우세요. 내가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영생과 알게 하려가 중요해요. 알게 하려. 영생과 알게 하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아는 믿음. 다 같이 아는 믿음. 여러분, 아는 믿음이 있어요. 아는 믿음.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 때와 모를 때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평안과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감정적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눈물 콧물 흘려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에게 한 대 쾅 얻어맞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외적인 증거로 알 수가 있어요. 외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이것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증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객관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객관적 증거. 이 외적인 증거는 성경 말씀에서부터의 증거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온 것과 같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세기죠. 1800년대에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흥회. 자, 무디 목사님인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죄사함, 용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구원.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저는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학생에게 무디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읽은 후에 무디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학생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믿느냐고 하니까요, 이 학생이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그러면 학생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성경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번 더 읽으라고 하면서 읽을 때에 강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로 강조합니다. 그런 후에 무디 목사님 다시 그 학생에게, 학생은 믿습니까? 학생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도 그 학생은요,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무디 목사님은 그 학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학생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아멘. 아멘. 이거 좀 화면 띄워요. 우리 방송에서 정신 차리고. 학생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그러자 그 학생은 무디 목사님이 고함을 치며 하는 말에 깜짝 놀라며, 그러면 나에게 영생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비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않은 무디 목사님의 말에 그 학생은 자신이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 학생은 신학을 공부하고 무디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바로 저 화면에 나오는 윌버 체프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우리나라도 왔다 가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설교 본문이 어디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느껴지든지 체험으로 알든지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미래에 옵니다. 영생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양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은요,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줬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생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구원이 의심이 납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범죄, 즉 죄를 지었을 때에 이 구원이 의심이 나요.
이 범죄하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게 의심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며 의심이 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제 마음대로입니다. 의심이 생겼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을 때 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하고 약해서 내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의심이 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믿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손을 놓았어도 하나님은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그런 그 증거가 외적인 증거인 성경의 증거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내적인 증거인데, 이 내적인 증거는 그 성령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으로 받는 증거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주관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내적 증거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뭘? 증거를 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뭐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받아들이면 너에게 영생의 구원이 있다는 거.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누구 안에?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아멘. 여러분 지금 10절, 11절, 12절 이 말씀은요 내가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생명. 아멘. 이 사실을 요한일서 5장 그 위에 앞부분에 보면 6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이는 누구이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진리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았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성경 안에 이렇게 빨간 줄이 있습니다. 빨간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진 자는 빨간 줄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지 않으면 빨간 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뭐예요? 증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서로 잘 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주관적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저 문장을 읽겠어요. 시작.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 영생이 있다는
성경을 통한 외적인 증거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구원이 있다는 성령님의 증거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내적인 증거가 합할 때 나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이걸 한 문장으로 좀 길지만 정리한 내용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인 영생이 있다는 성경을 통한 외적인 증거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인 구원이 있다는 성령님의 증거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주관적인 그 내적인 증거가 합할 때 나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서부터 신앙의 성장이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원이 나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회개를 하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한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순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구원은 내 것이 된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